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며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고 이번 한 주간 고난 당하시죠. 금요일날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시고 토요일날 무덤에 계시다가 다음 주일 부활하신 부활절. 이번 주간이 굉장히 극적인 한 주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뭔지도 모르죠. 그냥 그런갑다 이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도 이제는 조금 알았죠. 알아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주님께 멀리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기서 41절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울었다는 거죠. 그 부모가 자식을 보고 울 때가 있죠.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보고 울 때가 있습니다. 엄청난 슬픔입니다. 그 슬픔은 결국 자식이 죽었을 때 있죠. 물론 그 외에도 자식이 말 안 듣고 잘못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부모의 최고의 슬픔은 자식의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눈물 흘리지 아니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 자식이니까. 부모가 죽고 자식이 우는 것하고 자식이 죽어서 부모가 우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우리는 그런 일을 겪어보지 못해서 모릅니다만 머리로는 압니다. 자식이 죽었을 때 얼마나 슬플까. 그 우리 인간의 슬픔, 이 슬픔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우시는 이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합니다. 그렇구나. 너무너무 슬프구나. 슬픈데 왜 슬프냐 하면요. 그 43, 44는 이미 역사 속에서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유대인 10,000명이 모인 100만 명이네요. 100만 명이 모인, 그러니까 이 성남 분당의 인구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로마군이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끝까지 저항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활과 무기를 가지고 저항을 하는데 유대인들도 죽고 로마 군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안 되겠다, 이래가 안 되겠다, 아군을 죽이겠다, 로마 군인을 죽이겠다는 거죠. 이래서 예루살렘성을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한 사람도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빠져나오면 다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포위를 했는데 작전이 뭐냐 하면은 굶겨 죽인다는 겁니다. 그 성에 있는 사람 양식 떨어지고 물 떨어지고 그건 뭐 죽는 거죠. 작전이 그런 작전으로 하여 겨울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합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칼로 갈라내어 죽이는, 사람의 피가 강을 이룬 요세푸스 기록을 보면은 끔찍한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6.25 때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100만 명이라는 그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로부터 학살을 당할 때에 피가 강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왔는데, 이 땅에 많은 백성을 구원하러 왔는데, 지금 처음에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 살리고 병자 고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신기하니까. 그 예수님께 이제 왔는데, 나중에는 결국 하나 둘 다 떠납니다. 예수님 다 떠나요. 그리고 남은 사람 12명 제자들 이외에는 사람 몇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뭔지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분명히 내가 메시아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제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멸망당하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여 너희를 부르러 왔는데 너희는 나를 배척하는구나. 그래서 그 수많은 영혼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 죽음을 보신 그 주님의 슬픔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머리로만 이해하죠. 가슴으로는 잘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42절에 보면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 오늘 중요한 단어는 평화에 관한 일입니다. 이거 모르면은 당신도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그리고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지금 당장 알아야 됩니다. 이 일을 알면은 고통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평화에 관한 일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고생 무지 했잖아요. 돈 벌어도 안 되고 뭐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아유 마세요. 너무나 힘듭니다. 사는 게. 도대체 인생 살이가 뭐 이렇게 힘드냐. 그냥 좀 열심히 하면은 뭐가 일이 좀 잘 풀리면 좋은데 일이 되는 게 없습니다. 사람 미칩니다. 그러니까 왜 인생이 그래 어려운지 몰랐어요. 그때는 평화에 관한 일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무신론자죠. 하나님 없다, 천사 없다 그랬습니다. 귀신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납니다. 그런데 인생 살이는 그렇게 힘들어요. 그 이후에 결국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죠. 그래서 이제 고생하지 않고 지금 편안하게 삽니다. 아, 그랬구나. 진작 알 걸. 그러니까 진작 예수 믿을 걸. 진작 예수 믿지. 그 예수 진작 안 믿으면 계속 고생해요. 그래서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요, 다 행복하게 원하잖아요. 행복하게 원하는데, 정말 당신이 이 세상 살면서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살기를 원한다면은 두 가지 일이 해결돼야 됩니다. 두 가지 일. 반드시 돼야 됩니다. 첫째, 사람과 사람 사이가 편안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막 끄끄럽고 힘들면은요, 당신의 인생은 100%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형제간끼리도 사이가 좋으면 되는데, 이상하게 형제간끼리도 막 찌직 뽑고 싸우잖아요. 동생하고 형하고 싸우고, 오빠하고 외동생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형제간에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 왜 안 좋은지 우리 몰라요. 그냥 그래요. 그리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사이가 좋으냐? 별로 보면은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자식은 부모 말 안 듣고, 부모 마음에 안 두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가정 구성원조차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구성원조차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 땅에는 모든 가정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해가지고 시집장가 갔는데 결혼하고 며칠 동안 행복한데 그 다음엔 또 주야장창 부부싸움하잖아요. 아니 행복하겠다고 결혼했는데 결혼하는데 왜 그래 싸웁니까? 몰라요. 하여튼 막 그렇게 부부싸움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끝내는 갈랐습니다. 지금 이 한국 그렇잖아요. 결국 이혼하는 가정 50%입니다.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은 반드시 이혼합니다. 제 한국 통계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근데 이제 우리 모릅니다. 원래 살다 보면 뭐 그렇게 되고 뭐 성격 차이가 그렇고 뭐가 그랬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가 편하지 않으면은 절대 행복하지 않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행복하려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편안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니는 잘못했고 나는 잘했고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또 뭐가 문제가 해결되냐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사람하고 사람하고 사이가 좋아도 하나님하고 관계 삐뚤어지면요, 당신은 이미 끝장이에요. 한번 살아봐라. 돈 벌어봐. 자식 키워봐라고 해봐라. 하나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이게 이제 결국 하나님께 미움받는다 그러죠. 하나님과 원수다는 단어를 씁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나는 너를 미워한다. 그럼 하나님의 미움이 내게 임하는데 그 사람이 편히 삽니까? 절대 못 삽니다. 그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알았죠. 아, 옛날에 내가 하나님 몰라가지고 하나님 미움 잔뜩 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미움 받으니까 이 세상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편한 날 없습니다. 하나님 날 미워하니까 뭐 인생살이가 되는 게 없어요. 그걸 나중에 알아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유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구나.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예수 몰라 믿습니까? 교회 왜 나옵니까? 목적은 나의 행복입니다. 첫 번째는 이 영의 내용 알고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금방 눈치채요. 오늘 딱 두 개잖아. 야, 네 살면서 사람하고 사람 사이 좋게 만들어라. 너의 행복을 위하여. 행복하기 싫나? 그럼 미워하고 살아. 미워하고 살아. 그건 우리 다 압니다. 두 번째, 행복하려면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된다. 하나님 사랑받고 살아야 된다. 그거 없으면은 당신 절대 살 수 없다. 그래서 사람과 관계 좋아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 좋아야 됩니다. 지금 저도 이제 과거에는 하나님과 관계 안 좋았죠. 하나님 미움 받았죠. 그 지금은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어요. 고통이 없습니다. 하늘의 일도 알고 땅의 일도 알고 편안합니다. 아야 진짜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예수 제대로 믿어라. 제대로 믿으면 당신이 행복할 거 아니냐. 예수 뭘로 믿니?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항상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그 인생이 그렇게 좋아지는데, 아이가 부모 사랑받아봐요. 아이가 얼마나 행복한가. 어려움 없습니다. 그런데 애가 부모한테 미움받아봐요. 맨날 얻어 터지지. 애는 괴롭습니다. 그걸 알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평화에 일어난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원래 사람은 죄인입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 죄인으로 잉태됐다가 은혜하고 출생하는 순간 그것도 죄인입니다. 피덩이라도 죄인이에요. 죄인이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미움을 받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인이잖아요. 죄인은 절대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죠. 우리가 몰랐죠. 그래서 하나님께 죄인이니까 하나님 미움을 받습니다.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근데 몰라요. 나도 몰랐지만 에이 그런 게 어딨나 그럽니다. 그런 게 있고 없고 간에 성경에 써놨다. 성경에 하나님 믿고 너는 죄인이라 써놨다. 믿든지 말든지. 우리가 나중에 알았잖아요. 엄마 이게 진짜구나. 그 성경은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제 평화에 관한 일 이걸 알았다면은 좋겠는데 그 42절에 보면은 지금 너의 눈에 숨기웠도다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몰랐잖아요. 이거 아는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이제 우리 알았어요. 지금 성경에 많은 성도 이거 눈치챘어요. 아이고야 하나님하고 관계 좋아야 되는구나.
그럼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야 하나님 사랑받고 복받고 하나님 나오니 후손에게 복을 주지. 그럼 그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는데 그분이 주인인데 사람이야 피조물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 말 들어야 되듯이 사람 하나님 말 들어야 돼요. 너무 당연한데 그걸 우리가 다 놓치고 살았어요. 교회라는 것이 그냥 종교인지 아니에요. 교회는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시킨 대로 산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말 안 듣는다.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시편 1편 한번 보세요. 이제 답은 이제 여러분 금방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 행복하려면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하고 관계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래요. 네가 행복하려면 첫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 잘 섬기라 거죠. 니를 만든 부모자냐.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 네 부모 섬기고 하나님 섬겨라.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하고 관계 좋고 하나님하고 관계 좋다는 말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전혀 그걸 모르죠. 내 인생인데 그러고 막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사람들. 여 밖에 나가보면요, 사람처럼 사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짐승처럼 삽니다. 니도 짐승, 니도 짐승, 니도 전부 짐승입니다. 사는 거 보면 딱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 그게 보여야 됩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 짐승이구나, 사람 짐승으로 사는 거나.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냐? 날이 이를지라. 그게 이제 나옵니다. 그걸 보고 시편 1편 보세요. 1편 시편 2편입니다. 그 11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떨며 절거하는, 이게 이제 명령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 하나님 뭐라고 하면 예 그러고 네 시킨 대로 해라 그 말입니다. 그야 당연하죠. 하나님인데 시킨 대로 살아야죠. 그리고 12절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면 아들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요. 우리가 연인들은 입맞춤 하잖아요. 키스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전부 다 키스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면요, 자식에게 입맞춤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끼리 입맞춤 합니다. 네 하나님 섬길래? 그러면 아들과 입맞춤해라 이 말은 아들과 하나 되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라 그 말입니다. 예수 믿으라. 예수 믿고 하나님 섬겨라. 그럼 네 산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섬기고 지 맘대로 살죠.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길에서 망한다 이 말은 인생길에서 사는 동안 멸망입니다. 나도 멸망하고 자식도 멸망합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래도 뭐 하나님이니까 매일매일 안 두드려 패죠. 만약에 사람처럼요 하나님 화낸다 그러면요 우리요 정상적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리 부러지고 손 부러지고 전부 다 뭐 다 박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려도 한참 있다 때립니다. 5년 있다 때리고 10년 있다 20년 3년 있다 두드려 팹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뭐 괜찮은데 뭐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이놈아. 죄 점점 사해져 간다 이놈아. 하나님 화 점점 화 올라간다 너. 그리고 하나님 딱 화났다 니는 죽었다 니는. 이제 우리 이런 거 알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여전히 모릅니다. 뭐 그런 게 어딨나 모르고. 그런 게 어딨나 한번 살아봐라. 죽을 고생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그 아들 주님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돼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보세요. 어쨌든 이 세상에 사람하고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이 성경이 농담이 아니고 그냥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9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절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화목하게 하시고 아까 시편과 똑같습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죄를 해결해 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하나가 돼야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가 돼요. 아들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버지하고 원수됩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우리는 예전에 알고 지금 편안하게 삽니다만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20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건면하게 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하여 간구하노니 뭐냐. 야 예수 믿으라. 예수 안 믿으면 못 살아.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살아. 우리가 이제 예수 믿으라 소리 합니다. 그래서 수요 전도하고 토요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 하지만 워낙 이단들도 이상한 교회가 워낙 많으니까요. 희한한 또 여자 목사들도 있어가지고 막 아이고 도대체 교회가 교회인지 엉망진창입니다. 한국 교회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뭐 그냥 아예 속에 경일기죠. 정말 이 한국 교회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가 교회 가는 사람마다 다 행복하다면요. 아마 한국 사람 교회 다 올 겁니다. 근데 예수 믿어도 뭐 하나도 행복 안 하더라고요. 엉터리. 그 이단들이잖아요. 이단은 교회 가도 멸망하죠. 이 역사적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교회 가는데 뭐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긴 있지만 못 사는 사람 교회 안 가나 똑같은 사람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냐 교회가 뭐하나 차라리 절간에 가지. 차라리 절간이 조용하고 경치도 좋고 뭐 바람도 좋고 뭐 절간이 낫다 이래가지고 절간에 갑니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예수 믿어서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엉터리도 많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만큼 됐으니 감사하죠. 야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끝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이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살지 사이 안 좋으면 절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에 최고로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365일 죽는 그날까지도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 사이 좋은 사람을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이 안 좋은 사람을 성경에는 뭐라 써놨습니까? 악인이라고 그럽니다. 악인, 나쁜 놈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옛날에 몰랐죠. 그러나 지금 압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성경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 되어 살았기 때문에 두들 맞는 게 없잖아요. 이제 하나도 안 두들 맞 30년 동안 두들 맞은 일이 없어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세상에 그냥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죠.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는 길이 뭡니까? 첫째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되죠. 성령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그 다음에 매일 죄를 씻어야 됩니다. 자기가 범하는 죄 우리가 매일 세수하는 것처럼 매일 양치질하는 것처럼 매일 마음에 있는 죄를 씻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의 기도가 중요하다. 제가 뭐 지금까지 주구장창 이야기합니다. 의의 기도, 기은 기도 중요하다. 그거 안 하고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다. 다니지 마라. 어차피 다녀봐야 지옥 간다. 다녀봐야 네 죽도록 두드려 맞는다. 말라고 네 교회 갔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때문에 교회 가가. 아까운 시간 교회가 버리느냐.
차라리 놀러 다니라. 그냥 어차피 맞아 죽을 건데 그냥 네 마음대로 놀러 다니라. 그냥 이제 우리가 바라보면 참 한심스럽게 살아가는 사람 많죠. 우리도 옛날에 한심스럽게 살았습니다. 야, 이게 사는 거냐? 야, 그게 사는 거냐, 이 사람아.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사냐, 이 사람아.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그 말 잘 몰랐어요. 뭐 어때, 뭐 그냥 뭐 살아야 되는데. 그래, 맘 살아봐, 이놈아. 돈 번다고, 돈 벌어봐. 출세했다고? 그럼 출세해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의얘기도 우리 다 알잖아요. 오랫동안 저와 여러분 의얘기도 하고 지금 어려움 없이 많이 살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하나님과 사랑을 받으면은 사고 없지요. 사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에 조금씩 조금 잘 됩니다. 인생이 회복되지요. 그리고 영안이 열립니다. 하늘의 일을 알아요. 아, 이래 되는구나. 이래 살면 안 되고 이래 살아야 되는구나. 그거 알아집니다. 어려운 일 절대 안 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가 그리하지 아니하면, 예수는 우신 이유입니다. 눈물 흘린 이유입니다. 다시 이제 보면 누가 보세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와가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두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북쪽벽만 남았잖아요. 예루살렘 성의 북쪽벽만. 거의 이제 통곡의 벽이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거 가지고 성교 순례가면 그거 갑니다. 자기 소원을 돌틈 속에 놓고 막 기도합니다. 쓸데없는 일인데, 어쨌거나 지난날 솔로몬이 지었던 영광스럽던 그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이 박살이 나버리고 흔적도 없고, 예루살렘 성 다 무너지고 북쪽 벽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도합니다. 그걸 볼 때 참 성경 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이제 압니다. 성경 모르면 참 슬픈 인생 삽니다.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거 이제 이야기했죠. 이거는 그때 이야기지만 지금은 뭡니까?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도 모르고, 십자가에 왜 예수님이 죽었는지 그 이유 모르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박살나는 겁니다. 이거 알았는데 우리는 이제 알았죠. 자, 여기서 보세요. 전도서 9장 12절 다시 보세요. 만약에 네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하면 네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전도서 9장 12절 수없이 봤습니다. 시편 자문 전도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956페이지, 957페이지요. 9장 12절. 이게 재앙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알죠. 물고기가 이렇게 지 맘대로 다니다가 그물에 걸리는 순간 그날 이제 물고기 죽습니다. 새가 공중에 날아다니다가 올무에 걸리는 순간 그 새는 죽듯이, 그 비유입니다. 네가 결혼하고 애 놓고 애 키우고 마음대로 살지, 마음대로 살다가 재앙의 날, 그날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면은 네 인생 와르르 무너진다.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재앙의 날이 이럴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 안 짓고는 못 살아요. 예수 믿어도 죄 짓고, 예수 안 믿어도 죄 짓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범하고 이제 씻잖아요. 더러움을 씻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 안 짓는 건 아니잖아요. 죄 지어요. 근데 씻어요. 그래 괜찮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한 사람은 지가 죄 짓는지 안 짓는지 몰라. 내가 뭔 죄 짓냐 이렇게 합니다. 천년만년 그래도 소용없다. 그래도 니는 죄인이야. 니는 그래도 죄지어. 그래서 죄가 많아진 줄 자기는 꿈에도 몰라. 근데 이게 5년 10년 있다 보면 사고가 덜컥 납니다. 이게 사고요. 보험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안 망하느냐 하면 사고가 나기 때문입니다. 사고를 예상해서
보험 드는 게 보험회사는 그러니까 뭐 그냥 아주 뭐 돈 안 들고 장사하는 게 보험회사예요. 아 이게 사고 난다는 거 사람 다 합니다. 이 지구상에 그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보험 다 들잖아요. 사고 날 때를 예비하여. 그래 우리는 그러죠. 야 그러지 마라. 보험 안 저는 보험 드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자동차 종합보험 그거 들었습니다. 그건 안 들으면 안 되니까 나라에 들으라 그러니까. 그 보험이라는 보험 4개는 한 개도 없어요. 야 보험 들지 마. 기도해라 기도. 기도하면 사고 안 나는데 기도하면 사고 안 나는데 왜 기도 안 하고 돈 벌어가지고 보험회사 갖다 주냐 이 바보야.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듣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험 드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보험 들지 말까요? 이제 그래 묻습니다. 답은 보험 안 들어도 됩니다. 당신이 기도한다면은. 근데 당신이 기도 안 하면 보험 들어. 보험 들어야 돼. 사고 틀으면서 나니까. 그때라도 좀 뭔가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보험 들어. 그러나 하나도 안 빠지고 기도하느냐? 그럼 보험 들지 마. 당신은 사고 안 나. 차라리 은행에 저금해. 그 돈 그대로 모아줍니다. 정말 간단한 일이고 쉬운 일인데 모르죠. 호세아 9장 7절 보세요. 재앙의 날. 이거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 다음 호세아입니다.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9장. 그 전도서 9장 12절에 이제 재앙의 날 그랬죠. 그죠? 재앙의 날. 누구에게나 재앙의 날 다 임합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사회나 죄 지으면은 하여튼 박살납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인생 살았습니다. 왜 이런 이 사고는 여러분 성경에서 났잖아요. 태풍, 폭우, 폭설, 지진, 화산, 폭발 다 하나님이 합니다. 공중에 구름이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해요. 하나님이 이 구름을 움직인다. 욥기서에 분명히 써놨잖아요. 번개, 하나님이 번개 때릴 때 번개 때립니다.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천사들이 쫙 깔렸습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명령을 천사들은 집행을 하잖아요. 눈에 안 보이죠. 귀신은 사람을 해방합니다. 사람을 속입니다. 귀신 안 보이죠? 귀신 여전히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말 듣고 사는 사람 천이지. 하나님 말 안 듣고 귀신 말은 잘 들어요. 그게 불신자죠. 하나님과 원수된 자. 옛날에 우리 그래 살았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래 살면 안 돼요.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다녀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런데 이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긴 우리도 옛날에 몰랐지만 그 지금 아는 것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이고 다행이구나. 다행이구나. 이제 살았구나. 그 이제는 죽을 때까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할 일 없습니다. 이제 아니까 하나님하고 친하니까요. 어려운 일 없어요. 그 여러분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의의 기도, 기경 기도 해야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집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호세아 9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요. 형벌의 날, 보응의 날 일어났습니다. 형벌의 날, 보응의 날. 이거 잊어보지 마세요. 단어도. 재앙의 날이나 형벌의 날이나 보응의 날 똑같은 말입니다. 두드리 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화났다. 엄마 화나면요. 짝대기 딱 들면요. 그 딸은 두드려 맞습니다. 엄마 이제 화가 나가지고 짝대기 들었으니까. 짝대기 왜 들었습니까? 딸을 때리려고 자식을 때리려고 들었다 이 말. 하나님이 왜 두드리 팹니까? 화가 끝까지 났다 이 하나님. 그래서 재앙의 날, 형벌의 날, 보응의 날. 이 날 반드시 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날을 이제 오면 안 되거든요. 오면은 맞아 죽습니다. 그래가 늘 기도하잖아요. 더러우면 씻고 더러우면 씻고 죄악을 늘 씻습니다. 그래 하나님 오늘도 잘했다 내일도 잘했다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이가 항상 좋은 거예요. 매일. 저는 30년 이상 하나님과 관계 좋습니다. 어려움 없어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
날이 이럴지라, 다시 본문 보세요. 이제 요거 하고 마칩시다. 43절에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포위해가지고 너도 죽이고 자식 죽이고 다 죽인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 망하고 자식 망하고 집안 망하고 다 망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입니까? 내 인생 망치고 자식 인생 망치고 집안 망치고 나라까지 망쳐요. 근데 이걸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우리나라가 옛날 유교 국가, 불교 국가이잖아요. 귀신만 섬긴 이 나라입니다. 6.25 때 하나님 박살내버렸어요. 6.25 때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여 남북끼리 전쟁 일어나게 해가지고요. 거지 중에 상거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선교사가 북한에 복음 전해주고 그 복음 받은 사람들이 6.25 때 남한으로 많이 내려왔죠. 이제 북한에는 교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교회를 곳곳만 다 세웠어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제일 많고 신학생 제일 많고 목사가 제일 많고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 그 짧은 기간에 거지의 나라가 선진국이 되어버렸죠. 창세 이래로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이 대한민국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야, 어째 대한민국 저 거지 중에 거지가 선진국이 됐느냐. 이게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 세계 역사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많은 교회마다 예수 믿는 사람 나라 위에 기도하고 민족 위에 기도하고, 참 우리의 앞선 그 믿음의 열조들이요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거꾸로 내려가죠. 지금 거의 우리나라 교회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저희 가짜들은 수두룩합니다만 진짜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 얼마 있으면 남한도 완전히 내려갑니다. 한 40년 지나면 또 거지 나라 됩니다. 유럽은 지금 거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떠냐, 이게 인생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하나님과 관계 좋은 것이 최고로 중요한 일이다. 이거 명심하고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형벌 받는 자 딱 정해놨죠. 하나님 형벌 내 하나님 두드려 패는 자 누구냐? 첫째, 하나님 모르는 자 형벌을 내립니다. 그건 하나님께 미움받는 사람. 두 번째,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예수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는 사람. 이단들도 있죠. 예수 믿는데 거꾸로 믿는 사람. 이건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두드려 팹니다. 그러니까 형벌 받는 자, 형벌 당하는 자, 이미 하나님 딱 성경은 절대 답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알아듣지 못한 그런 말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형벌 받을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으리니, 이미 정확하게 하나님 이야기했습니다. 네 살아도 형벌, 죽어도 형벌이다. 네 자식까지 형벌이다. 살면서 형벌 당하고 살아도 복받고 죽어도 복받고, 이게 이제 어인들이죠. 복받는 사람이라 살아도 복받고 편안하죠. 그냥 하는 게 잘 돼요. 죽어도 영원한 하늘나라 갑니다. 하늘나라 가면 아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 믿는 게 인생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절대로 복잡하지 않다. 이걸 잘 이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자 의인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복이 있도다. 복음에 복종하는 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평화에 관한 일,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주님의 흘린 보혈 피 의지하여 자기의 허물과 죄를 늘 씻는 사람,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진다. 그렇게 사이가 좋아지면은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입니다. 고생 안 합니다. 죽을 때까지 고생 안 합니다. 그리고 살아도 복, 죽어도 복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살아도 형벌, 죽어도 형벌, 후손 3, 4대까지. 야,
하나님 말씀인데 이걸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었으니까 앞으로 더욱더 기도하시고 의인의 자리에서 복을 받으며 사는 행복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